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 잘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아주 배불리 먹었는데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으면 배가 터졌다는 얘기. 그 5,000명 가운데 5명이 배가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먹였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터진 배를 만져주셨더니 다시 또 붙었대네. 난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때 내가 3학년 때거든. 그날 그 주일날은 내가 기억이 나. 배가 불러가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먹었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거기 있었으면 실컷 먹었을 텐데. 근데 지금 커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는데 나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 맛대가리 없는 게 보리떡이고 그 짭짤한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다가 절고가지고 그 옛날에 황새기젓 알지? 황새기젓. 에? 주여 저들이 황새기젓을 먹어본 적이 있게 하옵소서. 황새기젓이라고 알아? 그런 거야, 그런 거. 황새기젓 같은 건데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아주 짜도. 그래서 보리떡 하나 먹고 조금 씹어서 소금 반찬 대용으로 먹는 거야. 여러분, 이 보리떡 맛 하나도 없는데 이걸 배부르게 먹었대네. 근데 지금은 만일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 햄버거 5개와 피자 2판과 햄 소세지 3개를 가지고 먹이면 우리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와, 대단하다.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요한 복음에만 기록된 이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적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기적이었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작은 걸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최소한도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한꺼번에 그걸 가지고 주님 손에서 떼어주기 시작하면서 12광주리가 남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행하신 일은 그 어느 역사에도 있을 수 없고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쌀밥 실컷 먹이고 싶다고. 응? 지는 띠룩띠룩 살쪄가지고 잘 퍼먹으면서 굶주린 백성들 잘 먹이고 싶다고. 어제 그제 보니까 세상에 아주 대놓고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자기는 김정은이 왕팬이래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걸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좋대. 그러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러는 거야. 젊은 놈이. 미친놈 아니야 그거? 나는요 그런 놈을 아예 북한에 가서 살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북에서 온 탈북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수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거짓말이겠지만 그 수백 수천 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우리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살면서 하는 말이 속았다는 거야. 김일성에게 속고 김정일에게 속고 김정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북한 탈북
북한 탈북녀들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같이 음식도 해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뭘 이렇게 요리를 북한 요리를 하고 남한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데 TV로 화면에 비춰지는 것 봐도 와 무지하게 먹대요. 잘 먹습니다. 등치는 별로 안 큰데 그렇게 잘 먹을 수 없어. 내가 먹는 양의 최소한도 7, 8배 먹는 것 같아. 남한에 와서 이미 정착해서 살 만큼 사는데도 그런 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이 지구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곳이 북한 땅인 것 같아. 그치?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들 배불리게 먹고, 에? 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귤을 뭐 5만 박스인가? 5천 박스인가를 수송용 비행기에다가 몇 번에 걸쳐서 평양에다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북한에는요, 귤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 귤을 이렇게 싸게 실컷 먹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손에서 귤을 까가지고 그 한 조각씩 떼어가지고 입에 먹는데 저게 뭘까? 누가 그러다 감귤이래. 감귤? 감은 분명히 아니었어. 내가 감은 잘 알아. 근데 한 조각씩 떼어서 입에다 먹는데 그게 지금도 저거 한 조각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우리 반에 잘 사는 친구가 김밥만 싸온 게 아니라 귤도 싸왔더라고. 바나나랑. 여러분, 바나나도 이렇게 실컷 먹은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바나나, 와, 그거 아무나 못 먹었어. 그런데 지금요, 제주에서 나오고 남에서 나오는 귤들이 썩어가고 있어. 안 팔려가지고. 2만원 한 박스 해가지고 10,000원밖에 안 하더만. 에? 썩어나고 있어. 귤 맛있어? 솔직히? 그냥 그렇잖아. 바나나 솔직히 뭘 맛있어? 하나 먹어보면 그냥 2개 먹고 싶지 않지. 그 친구가 도시락으로 바나나를 하나 사왔는데 김밥을 다 먹고 요걸 싹 껍데기를 벗기는 거요. 나 옆에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꼴깍 흘리는데 먹어볼래? 그러더라고. 먹어보고 싶어. 걔가요 요만큼 살짝 떼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살짝 넣어줬다고. 내가 그걸 얼마 동안 먹은 줄 알아? 30분 동안 먹었다. 안 삼켰어. 입에서 계속 굴렸는데 오늘 없어지더라고. 이만큼 껴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였냐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바나나 실컷 먹는 게 내 소원이었어. 에? 지금 바나나 그 묶음 보면은 바나나가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게 그거 하나 해가지고 10,000원도 안 가요. 3,500원인가? 진짜 싸요. 에? 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축복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이 기적이 그때 이래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행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좀 잘 사는 사람 좀 조금 더 다른 거 먹지. 못 사는 사람도 밥 굶고 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축복 속에 사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냥 딱 맞게만 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는 예수님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게 됐지요. 그런데 저녁 때가 가까우니 아마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 때까지 그 사람들은 한 끼 두 끼를 굶은 채로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배도 안 고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배가 불러? 배는 고파. 그치? 맞지? 어? 여러분 금요 철야 끝나고 돌아가면 배 하나도 안 고파? 내일까지? 오늘 막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갖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끼도 안 먹어도 배부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지 마. 그런 역사는 없어.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받았고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배는 시간 되면 배꼽시계는 고프게 돼 있어. 나도 철야 끝나고 나면 배고파서 뭘 먹어야 돼. 내가 아무리 충만하게 설교한 날 그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날은 더 배고파. 왜? 하도 오두방정을 떨어서 배고파. 에? 진짜로 그래요. 누가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살찐 것 같아요? 내가 살찌는 이유가 금요 철야 끝나고 배고파가지고 라면 쌀만 먹고 햄버거 먹고 하여간 뭐 먹을 거 있으면 닥치는 대로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 살이 찌지. 은혜를 끼친 날은 더 배고파.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하려고 그래. 너무 세게 해가지고 또 살찔까봐. 여러분, 은혜가 있었고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주님에게 배고파요, 우리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셨지만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지만 죽은 자도 살려내시지만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배고픈 건 해결 못한다. 이 사고가, 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해주고 죽은 자만 살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육적인 배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와서 빌립에 와서 주님, 저 백성들이 지금 배고프다는데요. 지금 3끼를 굶었답니다. 2끼를 굶었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자, 저들을 다 앉게 하라.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배에다가 2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다 2 손을 딱 얹어. 빨리 해봐, 얼른. 자, 오늘 이런 역사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 에? 기적을 경험해봐야지. 자, 배에다 손 얹어, 빨리. 빨리 배에다가 손 얹어. 아픈데 손 얹으라면 빨리 얹으면서 배에다 손 얹으니까 왜 안 얹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저들의 배가 부를지어다. 배가 터질지어다. 자, 어때? 배불러졌어? 그대로요? 배고파? 그냥 그래? 근데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저들의 배에 손 얹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 시간 배가 부를지어다.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다면 진짜로 배불러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니,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배부르게 하는 거 그 쉬운 걸 못해? 먹지도 않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을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셨어. 그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저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건데 너는 어떻게 답하겠니? 자,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도 하실 수 있어요. 마술적인 능력으로. 주님은 그 능력을 낭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그들이 드린 것으로. 무엇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나요? 기적의 재료는 드린 것으로. 내가 드린 것으로.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것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재료는 주님의 능력이 거기 더해졌지만 그 재료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주님은 그들의 배고픈 것까지 신경 쓰시고 염려하실까? 그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끼나 2끼 하루쯤 굶었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 하루 종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따지면 누가 제일 배고플까요? 예수님이 제일 배고파야 돼. 여러분요, 설교하는 게요, 그냥 강단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기력이 빠져요. 소화 안 될 때요, 제일 소화 잘 되는 방법은 막 뛰는 것보다요, 저는 설교 한 타임 하고 나면 쑥 꺼져. 신기하게 소화 잘 됩니다. 이게 그만큼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것까지, 배까지 걱정해 주셔. 우리의 음식까지도. 이 말은 영적인 것만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저 영혼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 생활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땅에서 누리는 복도 누리게 하셔. 하늘에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시고 부로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축복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배까지도 부르게 하셨어요. 먹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먹는 것과 영적인 은혜 2가지가 있는데 순서를 보세요. 그들 먹이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둘 다 신령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양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육적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만 불러서 살면 내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은혜, 이것도 배가 불러야 돼. 맞죠? 여러분, 지쳐서 왔다가 낙심해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고 담대함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흡족하게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진짜 속상할 때가 뭐냐면, 철에 힘들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되고 회복되려고 지쳐서 왔는데 은혜가 안 돼.
맨 쓸데없는 말만 하고 성경 말씀을 얻고 세상 얘기나 하고 뉴스 얘기나 하고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진짜 짜증납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어떨 때는 겸손하게 평신도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오신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펜도 들고 좀 뭔가 좀 하나 써보려고 있으면요, 맨 자기 자식 자랑 얘기고 딸 입쓴 편지나 읽어주고 있고, 뭐 무슨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애들 자기네 집이 뭐 평수가 몇 평이고, 나 그러면요 진짜 열받아. 나는요 솔직히 말할게, 나 그냥 나가버려. 차라리 숙소 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올라왔나? 그 앉아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 아니 귀한 시간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몰라요? 예배에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그 비참함 알아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와서 빈손으로 보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밤을 새고. 진짜로 그래요. 평범한 내용이고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배부름, 신령한 배부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육적인 배부름도 중요해. 주님을 그거 갖다가 경멸하고 멸시하지 않았어. 먹는 거 그게 육적인가? 어차피 빠질 걸 뭘 그걸 먹이냐고 그러지 않았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시잖아.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언제나 육적인 배부름 먼저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아멘. 영적인 은혜가 먼저란 말이에요. 이걸 민감하게 알 수 있고 이걸 소원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작은 아이가 줍디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드려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 축사하셨다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 그때 그 들린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끝나지 않았어. 그 감사의 기도 속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은 이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감사의 기적이 먼저 있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할 때는요 되던 것도 망하지만 힘들고 어려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감사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서 기적도 일어나지만 작은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내 안에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입으로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주님이 감사기도 드릴 때 아니 이왕이면 보리떡이 찰떡으로 바뀌는 거야. 햄버거로 바뀌든지, 에? 그렇잖아. 그리고 그 물고기는요 피레미 같은 거 소금에 절인 거거든. 에? 피레미 같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버렸던 걸 서민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축사하시고 나니까 보리떡이 찰떡으로 바뀌었어요. 인절미떡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 2마리가 굴비로 바뀐 거야. 굴비. 에? 그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성경이 기록됐으면 내가 설교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을 것 같은데 그대로요. 양만 늘어나.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진짜 맛없는 보리떡, 그 짠 물고기 2마리를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벳세다 광야에 내가 거기 가서 지금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을 여러분이 주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을 것 같아? 먹어볼 것 같아? 경험해봐야지. 이건 아이가 드렸지만 주님의 손에서 기적을 일으킨 보리떡 5개요. 어? 기적을 일으킨 물고기 2마리라고. 어? 그거 한번 먹어보는 거 얼마나 난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걸 먹어보는 상상도 한번 해봐. 야, 주님이 행하신 능력 더 맛있을까? 똑같을 것 같아. 안 바뀐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걸 먹을 수 있다니.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메시지 여행할 테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수도 없이 했었어요. 여러분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더 크게. 그 소리가 안 돼. 더 크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닌 진짜 이름도 별로 없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지목하시면서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걸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잔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빌립에게 물으시고 빌립이 답을 해요. 근데 빌립의 답은 뭐죠? 각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내놓고 가서 사오게 하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요. 에? 여러분에게. 검란아,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에? 나에게 물을 때 은세야. 네? 네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나한테 주님이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나도 틀림없이 빌립처럼 계산의 답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 네가 해결해가 아니야. 빌립보로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시험코자. 무슨 시험일까? 빌립이 무슨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망가진 이스라엘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어. 마른 뼈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시기 전에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아, 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골짜기에 나를 세우시고 그게 살겠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 말이나 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 뼈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죽은 지가 1000년이 넘었고 10,00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 뒹구는 골짜기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이 뭘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될 수 없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물어요. 인간은 될 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말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제로야.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할 수 있겠냐고 묻고 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르다에게 주님이 그래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봤어요. 부활하죠. 나중에. 주님은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마르다의 대답은 앞으로 믿음이었어요. 에?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요. 그때 다 살아나지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살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 썩어 냄새 나는데요. 주님이 무덤에까지 데리고 가니까 이미 썩었는데요. 죽었는데요. 아니 부활한다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작동하는 믿음은 뭐냐? 지금 무덤 앞에서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돌 옮겨. 에? 썩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죽은 지가 나흘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어야 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물으시는 것은요, 빌립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물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빌립 네가 가능하냐가 아니잖아요. 빌립 네가 해결해가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빌립아, 저들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말은, 빌립아, 이 질문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야. 너는 나에게 첫 번째 제자잖아. 나와 가장 오래 있었잖아. 그 수많은 기적을 네가 보았지 않냐? 너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도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널 보러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가, 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느냐를 물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그 질문을 모른 거죠. 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 물을 때는 그 묻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질문이 중요한 게 그 묻는 자가 누구냐? 그 묻는 자가 사람이면 사람의 대답을 하면 돼. 아세요? 베드로가 빌립에게, 야 빌립아, 빌립 동생,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형은 먹일 수 있어? 나도 못하지.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잘 들어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방법은 주님께 있다고.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소원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또 들어봐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고 뭐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그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덮는 이불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지금 배고프니까 떡 좀 주세요. 그렇겠죠? 왜?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답을 하는 거예요. 묻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필립은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뭐죠? 나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임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인간적인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빌립 안에서 사람의 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 속에 있는, 크게 아멘의 믿음의 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답.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 아멘.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답이
무슨 답이 나와야 돼? 믿음의 답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답이어야 돼요. 지금 이 시국에 그게 말이 돼? 그건 불가능한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좀 계산 좀 해봐. 우리 입에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빌립처럼. 아셨습니까? 바로 물으시는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드레가 조금 후에 어떤 아이가 혹시 먹을 것 좀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었겠지? 자기 먹으려고 비상식량으로 그걸 안드레에게 드리네? 그것도 안드레에게 드렸어. 근데 안드레가 이름처럼 안 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려. 에?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고 세 번째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도 가라.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를 주님께 보냈어. 그래서 그 둘이 주님께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안드레야.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친형인 베드로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했던 답을 한번 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어린아이가 준 것을 너나 먹어. 응? 너 혼자 먹어. 이거로 택도 없어. 감추고 뺏기지 말고 잘 먹어라. 그러지 않고 그걸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잖아. 에? 택이 뭐야 택은? 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을 받아서 지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이 계산하도록 주님께 드렸어. 내가 계산하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는 몰라.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신 분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할 수 없고 주님이 계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가져고 와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작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사람의 말을 했지만 안드레는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에? 아멘. 그걸 주님께 드려. 내 손에는 작지만 주님 손에 드리면 크다. 아멘. 내가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계산하도록. 이 보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받아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자, 크게 아멘하고 마칩시다. 저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무엇을 드렸을까? 크게 아멘해요. 믿음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믿음을 드렸다고. 오늘 여러분, 보여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진짜 시시해.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와. 주님께 맡겨드려.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드린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요. 믿음을 드린 거요. 여러분, 11조를 얼마를 드린다 할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드리기 쉽지 않아? 우리가 그 11조를 얼마를 다 넣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돈 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11조가 10만 원 될 수 있고 20만 원 될 수 있고 50만 원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100만 원 될 수 있어요. 각자 다 다르겠지. 그런데 그게 11조 얼마를 드린 게 아니야. 내가 11조 30만 원을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30만 원을 내가 11조 드린 게 아니요. 그걸 드릴 때는 크게 아멘해요. 믿음을 드린 거요. 믿음을 드린 거라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리는 거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못 드려. 아까워서. 그게 얼만데 못 드리지.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도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돈 10,000원도 믿음이 없이는 아까워서 못 드려.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뚜벅뚜벅 와가지고 딴 사람 옆에 있는 쟤 또 뭔 짓 하냐 또. 안드레 쟤 가끔씩 엉뚱한 짓 한다고. 아 저걸 뭐 하려고 저 애한테 뺏어가지고 야 안드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저 애가 주던데. 뭘 줘 주기는. 네가 뺏은 거지. 그걸 뭐하러 갖고 와? 어느 코에 붙이려고. 몰라. 주님께 드릴 거요.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걸 떼어서 줄 때 먹을 때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이 기적의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희생한 거요. 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요, 그냥 그게 숫자가 늘어나서 그들이 다 먹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기적이란 말이에요. 드린 것으로 그 드려지는 이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것들이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져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려진 그 믿음이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을 땐 작아도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그게 기적이다. 그 기적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해주시고 목사에게 또 은혜 주셔서 또 묵상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안드레가 드린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믿음을 드렸습니다. 필립은 주님이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필립에게 물으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른 채 사람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믿음의 대답을,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밤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을 담아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마른 뼈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옮겨지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가 드렸던 그 작은 것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믿음을 드린 거예요. 오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내 믿음을 드려 주님 손에 옮겨질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기적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 믿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작지만 나의 믿음이 작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옮겨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들여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여 부르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